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대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땅을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박혜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같이 주세요. 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길게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한번 성경의 또 다른 인물 요셉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그 창세기 36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 굉장히 많은 분량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 요셉이 어땠어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땠어요? 형들이 질투했죠. 미워했죠. 그래서 결국은 17살 때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도 이제 감사한 거는 좀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그래서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고, 그래서 이제 주인에 굉장히 충성을 했지만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와이프 주인 마님이 이제 성적인 유혹을 하면서 그거를 피하려다가 이제 성추행범으로 또 몰리게 되면서 죄수가 되죠. 네. 그래서 감옥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통해서 이제 바로의 술관원장, 빵관원장 해몽을 하게 됐고, 실제 그 꿈을 해석한 그대로 일이 일어났죠. 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파라오가 이제 꿈을 꾸게 되면서 그 꿈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요셉이었고, 그러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총리가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을 맡기셨냐면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7년의 풍년 동안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 세움심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제 흉년이 임했고, 결국은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야곱이 형들을 이제 이집트에 보내죠. 그래서 22년 만에 형들과 요셉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또 베냐민을 또 만나고 싶어서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또 형들을 뭐 스파이로 몰기도 하고 뭐 또 베냐민을 내 가방에다가 자기 물건을 숨겨서 또 이렇게 자기 이제 집에만 머물게 이제 그런 어떤 전략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형들을 내보내고 형들만 보내고 이제 베냐민만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 찰나 유다라는 형이 어떻게 했어요? 강력하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와 그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기로 목숨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베냐민 대신 저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창세기 44장에 나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드디어 이제 요셉이 그 오랫동안 눌러왔던 그 감정들, 되게 많은 감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 쏟아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웁니다. 바로의 궁전에 들릴 때까지. 네, 그리고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요. 네, 형들은 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네, 여기서 저희가 그림 하나 보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 작품은 그 독일의 화가 피터 폰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작가고요. 네, 제목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보시면 요셉과 베냐민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또 보이죠. 서로 또 안고 있고 또 요셉에게 이렇게 입맞추는 그런 형들의 모습도 몇 명이 보이고 또 뒤에는 굉장히 근심 어린 그런 형들의 모습도 보여요. 그렇죠? 그 형들의 모습이 다 좀 다른 모습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또 성경적으로는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은 형들이 반가웠다기보다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다고 생각한 그런 동생을 만난 것도 지금 놀라운데 총리가 됐잖아요. 네, 세계적인 리더가 됐잖아요. 너무너무 놀랐을 거고 사실은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갑다기보다는 좀 무서웠을 것 같아. 와, 저런 권력자가 이제 우리를 복수할 수도 있겠다.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던 요셉이 이제 죄수가 되고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핵심 감정 중에 하나는 어떤 억울함이 있었을 것 같고 분노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뭐 아버지가 나를 형들보다 더 사랑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님들 잘 양치고 있는지 보려고 간 것뿐인데 구덩이에 넣죠. 네. 그리고 그렇게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비명 지르면서 울면서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도 형들은 아랑곳 않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도 충성하려고 했죠. 어디서나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런데 오히려 그 신의를 지키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이제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리고 술 관원장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의 관직이 회복되면 나 좀 여기서 좀 꺼내달라고. 내가 이 옥에서 좀 나오게 해달라. 그랬는데 어땠어요? 2년 동안이나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들을 사시면서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많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받거나 또 그거를 어떻게 나쁘게 또 해석을 해서 또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또 배신을 하거나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또 사기를 당하기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이 있는데 만약에 요셉 같은 이런 일을 당했으면 굉장한 그 형들에 대한 분노, 복수심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자신의 처지가 이제 불쌍해서 자기 연민 속에서 빠져 있다가 절망했다가 울었다가 또 억지로 일을 해야 됐다가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죠? 과연 이 구덩이에서 나갈 수 있을까? 과연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네. 그저 나는 가족들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네. 한 번도 총리가 되게 해달라거나 간수장이 되게 해달라거나 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총리가 됐죠. 그리고 형들을 만났고 그렇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히면서 어마어마한 감정들이 폭발이 되면서 이제 울잖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간 눈물 치료? 네. 좀 치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치유가 그 눈물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근데 참 놀랍게도 요셉은 정말 형들에 대한 그런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자였어요.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네, 엄청난 용서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땠어요?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가족들을 돌봤어요. 네, 그 가족들 대가족이잖아요. 요셉 가족만 빼더라도 66명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요셉 하면은 꿈의 사람, 꿈꾸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요셉을 회복의 사람 그리고 용서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용서의 사람이 됐을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희 한번 본문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형님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나가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어가 계속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 4번이나 나오거든요. 네,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형들과 형들의 자손과 온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그 요셉의 삶의 주어가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그렇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희 또 창세기 3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네, 23절. 네, 없나요? 단수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얻는 마음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여기 또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죠. 네, 요셉이 노예였음에도 죄수였음에도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런 표현을 여러 번이 나와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의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항상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원래 뜻은 뭐예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네, 고생과 고난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형통의 조건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다. 네, 네, 아멘.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가는 곳마다 은혜를 입게 하셨고 또 꿈을 해몽하는 능력, 그거는 본인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능력이 아니었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신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또 인도를 하시는구나 이런 걸 또 느꼈을 것이고 또 그런 꿈 꿨잖아요. 어릴 때 그 11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상상은 했을 것 같은데 딱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강력하게 또 확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이집트 또 온 나라의 생명을 구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이 요셉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셉은요 악에게 지지 않았어요. 물론 생명 위협을 받고 형들이 배신을 하고 억울한 어떤 누명을 쓰고 이런 일을 당하면은 당연히 상처를 받고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거나 또 형들의 미움이 완전 자기를 덮거나 그렇게 복수심에 계속 불타 있거나 하지 않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그 선하게 악을 승리를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하고 또 정말 그 사람만큼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이 악한 영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요셉처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네. 네, 아멘. 네. 그리고 저는 한나의 기도도 떠올라요. 저희 한나의 기도 한번 또 보여주실래요? 사무엘 3장 2절에서 6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네, 정말 요셉의 삶을 보면 너무나 이게 굴곡이 극단적이죠. 정말 롤러코스터 같이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현기증 나도록. 그런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보면은 극단적으로 어떤 가난한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도 계속 절망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높이셨다고 해서
막 자만할 필요도 없고, 네. 그냥 이거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의 삶이 그냥 주님 손에 맡겨져 있음을 그냥 고백하면서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림 보여주세요. 네, 요거는 지거 쾌더라고 하는 그 독일의, 역시 독일의 화가인데요. 사제 화가예요. 그 현대 종교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고, 네, 같은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이고요. 보면은 그 요셉과 베냐민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 이제 형들이 보이는데 그 형들의 모습이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너무 놀라서 막 그 입을 손으로 가리는 모습도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이 모습이 이 요셉의 모습이 저는 왜 예수님 같이 느껴져요. 또 붉은 옷을 입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왜 지난번에 제가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삭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셉도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이제 예수님을 예표해요. 왜냐하면 구약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기다리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숨겨놓은 하나님이 코드들을 숨겨놨습니다. 자, 예수님도 어떠셨나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시죠. 네, 배신당하시죠. 그리고 억울하게 죄수가 되셨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영혼, 육의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시죠. 네,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그 세계적인 리더로 높임을 받았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셔서, 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회복되어, 네, 많은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감당하시죠. 사실은 억울함에 대해서 말을 하면 예수님보다 더한 경우가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억울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베들레헴에서 2세 이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태어나실 때부터 이제 느끼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갓난 아기 때부터 그 이집트를 왔다 갔다 이제 했어야 됐죠. 물론 이제 요셉과 마리아 같이 이제 돌봤지만, 네. 그리고 그 당시 기득권층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를 이제 그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시죠. 그리고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을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거는 그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신했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심지어 그 마지막 밤에 발까지 씻겨주었던 유다가 에게 팔리죠. 네.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그 발을 닦아주신 거잖아요. 그 엄청난 어떤 정서적 트라우마 거절감이 있었을 거라고, 네, 우리가 느끼는 만큼 당연히 아니었을 테지만,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빌라도 법정에 서셨고, 네, 침뱉음과 폭행과, 네, 신체적 학대와 채찍질과, 네, 그러시면서도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고, 네,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그 인간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를 경험하시잖아요. 네.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네,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복수 안 하셨죠. 네, 끝까지 사랑하시고, 네, 용서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따뜻한 사랑,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또 마지막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렘브란트 그림인데요. 네, 마가복음 4장에 풍랑 속에서, 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예요. 네,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요셉은 뭐 삶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시련에
삶이었는데 제자들도 때로는 이렇게 풍랑을 만나죠. 어려움을 당해요. 왼쪽은 이 작품의 전체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그 배 부분만 제가 확대해서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여기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 같아요. 네. 너무 재밌는 거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에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행동하는 패턴들. 보면 그 왼쪽 위에 보면 그 배가 침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돛대와 밧줄을 있는 힘껏 잡고 있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우리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네,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이게 뒤를 돌아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등을 보이고 앉아 있는 분. 네, 자포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어쩌면은 그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외면하고 싶은, 근데 회피형, 네, 제자였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예요. 네, 렘브란트가 자기를 이제 숨겨놨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쓴 모자가 바람에 날아갈까봐 그 모자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지금 이 엄청난 풍랑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네, 자신의 스타일을 지금 구기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도 때로는 정말 위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떤 거칠의 체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것이나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이 있냐면, 그 맨 밑에 보면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자는 지금 구토하는 거예요. 지금 배가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그게 이제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서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네, 중이죠. 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질환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막 무슨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나요? 그래서 막 따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 있냐면은 또 무기력하게 멍하니 쳐다보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네,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맨 오른쪽은 그냥 묵묵히 노를 저으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이 언제 이 상황을 좀 잠잠케 해주실까 하면서 노를 젓고 있는 제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이런 풍랑과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네.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의 기질과 성격대로, 네, 믿음의 어떤 분량대로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반응을 하든 어떤 풍랑이든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뒤엔 장면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하셨죠. 그랬을 때 잠잠해지죠. 그래서 그 인생의 파도도 주님의 명령 가운데 잠잠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네,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말씀 하나 또 볼게요. 창세기 50장.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님들은 네, 아멘. 네, 요셉이 굉장히 지독한 어떤 고통과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형들도 배신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셨어요. 이게 지금 요셉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혹독한 고난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36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네.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이거를 거부하고 정말 이것을 빨리 이 잔을 치워달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달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마지막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요, 저의 인생의 좌우명 같은 말씀이에요.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롬 828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네, 이거는 아무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무슨 뜻일까? 여기서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에는 고난과 고통과 불행과 실패와 그 모든 것,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심지어 상처까지도.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 인터뷰에서 어떤 분의 인터뷰를 이제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조현병 환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자기의 증상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또 따돌림 당하고 뭐 학교 생활을 잘 했을까요? 직장 생활을 잘 했을까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실제로 좀 그 병이 약간 호전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완치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의 고백이 참 놀라웠던 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조현병 환우가 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왜? 조현병이라는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출판사 대표가 되기도 하고 신학 공부까지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또 이루시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이룬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형통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이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또 성숙된다는 의미가 포함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요셉도 실제로 조금 미성숙하기도 했잖아요. 물론 어릴 때라 또 더 그랬겠죠. 형들 뭐 잘못한 걸 쪼로로 이제 아빠한테 가서 일르잖아요. 고자질 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더 미워했던 것 같아. 네. 그런 미성숙함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뭐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의 고난과 풍파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이런 부분들이 또 성숙합니다. 또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성숙할 뿐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랬던 형들을 용서하는 사랑. 네.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또 온 백성을 또 생명을 구원할 만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그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네, 사순절은 부활절 40일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에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과 또 그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그 선물,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대가들, 네, 그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 절기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고 그런 예수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요셉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선한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실은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해할 수 있나요? 해석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 시기에 저와 우리 예수은혜 교회 성도분들에게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묵상하면서 좀 조용히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각자 경험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또 분노하거나 또 두렵거나 불안하기도 합니다. 폭풍을 치는 배에서 제자들처럼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그런 자신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또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고난을, 그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네, 그럼에도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 그 배가 몹시 흔들리지만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 감정을 주님께 솔직하게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한 나의 모습, 네, 감정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지금 때로는 정말 억지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저의 보지 않고 교만한 것,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저의 인생의 파도 가운데도 이렇게 평안을 마음 주시고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직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오늘은 삶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런 삶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딱딱해지고 또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미워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해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정말 억지로 바꾸려기보다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 믿음을 달라고, 비록 지금 당장 잠잠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주여 외치고 주여 아버지,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그렇게 비하하시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미워하고 아버지, 그 상처에 억눌려 있는 주님의 소식, 분노하고 두려움이 아버지 몰렸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올려드리며 아버지, 우리 마음을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킵니다. 아버지, 계속하여 주님을 시작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삶 순간순간 주님께 달려있다는
우리 중에 고통 속에서 울며 소리치고 있거나 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거나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더욱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끝까지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이든 악에게 지지 않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는 믿음, 예수님과 같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모진 고난과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깊이 경험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